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동하여 주시고 주의 전으로 우리의 발을 이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주의 영으로 이곳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1절부터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였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또 인사하실까요? 존경합니다. 예, 금요일 밤에 얘기 나오시는 분들 정말 저는 빚만이 아니고 정말 존경해요. 제가 교육자가 아니면은 1년에 몇 번 나왔을까? 아, 진짜 존경합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말씀으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배경을 말씀드리고 오늘 1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저희들이 참고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신도 시절 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은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바울의 전도 여행이나 뭐 이런 그 그림들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 지역이 세계 지도에서 도통 어딘지 이렇게 분간이 안 갔었어요. 그게 그 아시아인지 유럽인지 뭐 유럽 같기는 한데 정확히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제 그 소개를 드릴 때 세계 지도부터 좀 먼저 이렇게 소개를 드리거든요. 저 보시면은 지금 왼쪽 위에 저기가 유럽입니다. 유럽. 유럽에서 저 부위를 다시 확대를 해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반도처럼 이제 이탈리아 그 장화 구두처럼 생겼죠. 저 반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한 개가 왼쪽에 있는 게 이태리 반도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저 그리스 지역이 바로 옛날에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저 위에 중부쯤 되는 지역에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저 빌립보 지역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수리아에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그다음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거쳐서 저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저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왼쪽으로 가서 아시아 지역이라는 저 조그만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주의 영께서 저곳을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는 북쪽으로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서 또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의 영이 막으십니다. 연거푸 두 번이나 이렇게 주의 영이 막으시는 일을 당하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무시아라고 하는 저 마지막 해안가 맨 끝쪽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몰려서 갔는 거죠. 저곳에 가서 전도를 하고 이제 저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한 가운데 있었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주께서 부르신 줄 알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 처음 이제 유럽의 땅이죠. 네아폴리스를 지나서 처음으로 마게도냐 지역에 유럽에 처음으로 도착해서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저렇게 천신만고 끝에 이런저런 주의 성령께서 막으시는 일을 경험하고 저곳에서 저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빌립보에 갔습니다.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맨 처음에 갔을 때는 저 자주옷감을 파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도를 만나게 되고 저 여성도를 전도해서 첫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귀신 들려 있는 여자를 이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해 주게 되는데 그 치유해 줬다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뭐 맨 끝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뭐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있는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신라와 함께 그곳에서 찬양을 부르게 되고 옥문이 열리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일로 빌립보 교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 자주옷감을 팔았던 한 여성도 그리고 또 귀신 들렸다가 점을 쳤던 또 한 여성도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과 간수들 이런저런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이 최초로 개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시 빌립보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와 있고 한참 세월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빌립보 교회에게 자신의 편지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서예요. 빌립보.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1장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자신 바울과 그다음에 자기 옆에서 자신을 돕고 있는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은 초반부에 보통 나 하나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사도라는 명칭을 보통 많이 사용하는데 빌립보에서 있어 사도 바울은 그런 사도적인 권위를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신분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특별히 저기서 종이란 말은 원어로 보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servant가 아니고 slave, 그 노예라는 말이죠, 노예.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된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종이 된 바울과 디모데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사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변증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기 위한 편지가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의 자신의 복음에 함께 동참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편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사도권에 대한 옹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자신을 표현하면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빌립보라는 도시는 좀 특이했던 도시예요. 인구는 불과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저 도시는 로마가 마게도냐로부터 저 도시를 탈취한 후에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대부분 저 지역으로 송환을 저 지역에서 살도록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구 전체 중에서 최소 30% 이상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로마 제국의 군인이었던 사람들이 은퇴해서 살고 있는 도시예요. 그리고 저 도시는 곳곳에 로마 황제를 표시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있고 로마를 대표하는 큰 원형 경기장도 있고 누가 봐도 이거는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태리 로마를 판박이해서 가져다 놓은 작은 로마로 불리울 수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이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그냥 성도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권위가 모든 것을 상징하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모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고 있는 저 도시 가운데 살고 있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은, 여러분들의 몸은 빌립보에 살고 있으나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살고 있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1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학자들은 저 빌립보 교회가 이미 작은 교회 이상으로 그 교회 안에서 조직적인 저런 성도, 감독, 집사와 같은 체계들도 갖추고 있었고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짜여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하튼 빌립보라는 황제를 숨기고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의 모토로 여기는 그 도시 가운데에서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고 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려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대들과 나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대들과 나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많이 나오는데 은혜라는 인사는 그 당시 헬라권에서 헬라 사람들이 사용하였던 인사라고 해요. 그리고 평강은 유대 사람들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 인사, 지금 헬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인사와 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 인사를 합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들마다 저 인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것 없는 사람이, 받을 것 없는 신분이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선물, 그 은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라고 2절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동참해주고 자신의 위해서 함께 복음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해요. 뭐 어떻게 보면 감사드리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복음에 함께 동참하고 있는데 당연히 감사하는 마음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형편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게 참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1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은,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지금 빌립보스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편안한 서재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집의 거실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는 로마 감옥에 있어요. 그는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황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겠다고 이야기하여서 지금 로마의 감옥 가운데 수용되어 있어요. 재판이 어떻게 될지, 그가 죽을지, 감옥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지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로서 쇠사슬에 매여 있는 신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저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나는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이제는 감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빌립보서에는
기쁨과 관련되어진 단어가 무려 14번이나 나와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저 기쁨이라고는 저 원어 단어의 뜻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뭐 크게 래핑 크게 막 박장대소하거나 아니면 뭔가 우리가 크게 뭔가 행복해서 해피니스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저 기쁨이라는 저 단어의 뜻은 calm delight, calm delight. 조용한 잔잔한 기쁨이에요. 무언가 확신이 있고 무언가에 신뢰가 있고 무언가에 내가 평안함을 느낄 때 나오는 잔잔한 기쁨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잔잔한 기쁨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복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단순히 사도 바울을 후원하고 그를 위해서 뭔가를 지지해 준다는 것 이상으로 그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한 식구로 예수 안에서 한 지체로 한 가족으로 복음과 함께 사역하고 복음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착한 일을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울이 어쩌다 저쩌다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다가 어쩌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어쩌다가 사람들 간수가 회개하고 어쩌다가 귀신이 나가서 어쩌다 저쩌다 교회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그 분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 감옥 가운데에서 신라와 함께 밤에 찬양할 때 그 주변의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고난 가운데에서 그 옥문이 열리고 그 가운데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그 점치던 여인이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인생의 굴곡진 지점에서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였던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였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셔서 그 선한 일이 일어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1절의 말씀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모든 선한 것으로라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성화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그리스도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들 넓게 보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여정들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지체된 사람들로 부르시고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들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에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도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우리 마지막 인생의 종말도 의미할 수 있겠죠. 이런저런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때 또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의 때 그 날까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그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기서 성취한다는 저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를 완성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은 저 단어의 뜻이 마무리 짓는다. 끝까지 마무리 짓는다. 이런 의미가 강해요. 저 단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시작하신 그분이 마무리 짓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가운데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분께서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 가운데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믿고 있는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켜 주실 수 있음을, 내가 복음을 맡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사명을 지켜 주실 수 있음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냥 근거 없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그냥 시작하신 분이 잘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을 부르신 빌립보 교회를 부르신 그분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신실하시니. 바울이 자기를 부르시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6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에 보이실 것인데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홀로 하나이신 주권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울림이 있는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고백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저 확신으로 봤을 때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로마의 황제가 왕이고 로마의 황제가 주권자고 로마의 황제가 만주의 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빌립보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에 살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홀로 만주의 주가 되시고 홀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시작하신 선한 일을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에 대해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은 내가 여러분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하신 이가 그분께서 분명히 끝까지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를 1장 7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사슬에 매여 있을 때나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나 내가 법정에서 복음을 위해서 변호할 때나 내가 그것을 확정할 때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에서 같이 후원하고 동료하고 있는 누군가가 법정에 끌려가고 그 사람이 다시 감옥에까지 가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조차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신실하게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에는 이 운동 경계와 관련되어진 표현들이 많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 서술에도 있지만 특별히 빌립보서에는 운동 경기와 연관되어진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개가 2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거나 달린다는 말이죠. 운동 경기 달리기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리고 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부르신 그분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간다. 지금 저기에도 부르심의 상, 표대 이 모든 것들이 운동 경기와 관련되어진 표현들이에요. 이런 운동 경기와 관련되어진 표현들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4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 교회 가운데 자기를 도왔던 여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들은 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다름질하던 사람들이며 함께 경기에 참여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자신 혼자 정지에 뛰고 달렸다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함께 경기에 참여하고 한 팀이 되어서 함께 경기에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달려가는 모티브가 빌립보 성도들이 "그래 내가 사도 바울을 끝까지 한번 밀어주자. 내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의리 있게 해 보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든 사도 바울이 법정에 끌려가든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 바울과 함께 복음에 동참하였던 이유가 빌립보 성도들이 뭔가 의리가 더 있고 사명감이 더 충실해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환경이 있더라도 낙담치 않게 하시고 그들 안에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1장 6절 말씀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도 붙잡고 이제까지 붙잡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에서 포기할 뻔하고 낭망할 뻔하고 그 경기 가운데에서 도태해 버리고 포기할 만한데 한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시작하신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은혜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기에 바울과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십니다. 마지막 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해요. 특별히 저기서 나오는 저 헬라어 단어 마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트 이게 아니고요.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내장. 우리 내부에 있는 장기라는 뜻이에요. 애틋한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여러분들의 애틋한 사랑으로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 교회를 세우시고 어쩌다 저쩌다 교회가 생겨난 것이 아니고 어쩌다 저쩌다 내가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이래저래 포기할 법도 한데 나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사 바울 자신의 사랑이 바울 자신의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찢겨 죽이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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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1992년에 여러분들은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황영조 선수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제 고등학교 때는 그게 체육 그 수업 시험 문제로도 나왔어요. 황용조가 기록한 마라톤 시간을 적으시오.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생각하면 황용조라는 사람을 우리는 마라톤에서 많이 떠올리는데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마라톤 선수는 아닌데 데렉 레드몬드라고 하는 영국 400m 단거리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출전하기 전부터 400m 단거리 경주에서 금메달을 딸 후보로 넘버 원 중에 넘버 원이었어요.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고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400m에서. 그리고 올림픽 올라가서 92년도 400m 예선에서도 당당히 1위로 예선 1위의 성적으로 400m 계주에 올라갔어요. 드디어 400m 결승이 있던 날입니다. 데렉 레드몬드가 400m 결승에서 다른 모든 선수들과 함께 결승 총소리를 듣고 이제 달려가요. 근데 그가 달려가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가 쓰러집니다. 오른쪽에 햄스트링이 파열됐어요, 바로. 그는 쓰러져서 엉엉 울면서 다시 일어나려고 해요. 사람들은 다른 선수들은 이미 저 앞에 다 뛰어갔어요. 메달은 이제 넘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데렉이 다시 일어납니다. 까치발로 그가 울면서 뛰어가요. 근데 바로 그때 관중석에 있던 데렉의 아버지가 운영 요원들을 밀어제치고 트랙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울면서 울면서 이렇게 트랙으로 가고 있는 자기 아들을 부축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와 함께 마지막 400m 결승선까지 울면서 울면서 데렉이 자신의 평생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올림픽 400m 결승전까지 뛰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에게는 좀 달라요. 저는 매일 주일마다 교회에서 모든 친구들이 집에 가고 나면 항상 교회 본당에서 기도했어요. 집에 가도 재밌는 게 없고 즐거운 게 없으니까. 그때마다 저는 항상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저는 그 기도밖에 했던 기억이 없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시작하신 그 아버지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이번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인데 우리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위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 해결하고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밤에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이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